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로 태어납니다. 엄마는 라헬이고요.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나이가 아주 많은 그런 아버지 야곱의 늦둥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특별히 그 요셉을 위해서 예쁜, 요즘 말하자면 실컷 좋은, 또 좀 더는 우리나라는 색동옷, 그래서 좋은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상당히 솔직하고 직선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양떼를 치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라 했겠지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제 자꾸 말한 뒤로부터 그나 너 저놈만 이렇게 이쁨을 받는데 거기다 또 고자질까지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얘기를 하면서부터 요셉은 정말 인생이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꿈 얘기 하나는 갑자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곡식단에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을 합디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뭐야? 네가 우리 왕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꿈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더욱 받게 되었지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꾸짖습니다. 네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다 너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단 말이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형들은 더욱더 시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했더라 그랬어요. 요놈이 뭐가 되기는 될란가 보다.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 명을 따라서 세겜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양떼를 치러 갔는데 이제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려고 했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야 형들이 이제 세겜에 있는데 좀 다녀와라. 가서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좀 그렇게 좀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겜을 향했는데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헤매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대체 어디를 찾느냐, 무엇을 찾느냐 물어보니까 이러저러저러해서 우리 형들이 양떼를 치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 심부름을 왔다가 이렇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여기 있다가 저 도단으로 간다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 요셉이 그 형들을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갔습니다.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딱 보이게 됐어요. 왜냐? 옷이 특별하니까. 옷이 눈에 띄고 그래서 형들이 보고 이렇게 작당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하는 거예요? 야, 저놈 오늘 잘됐다. 저 우리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말이지. 저 아주 미워 죽겠다. 차라리 저가 오늘 없애버리자. 형들이 동생을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야, 그리고 오늘 아예 없애버리면
뭐 저놈이 꿈을 꾸어서 왕이 된다고 하는데 그 뭐 꿈이 이루어지겠냐.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렇게 모의를 했어요. 이때 누우벤이 듣고 요셉을 살리려고 말합니다. 야, 요셉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자. 그를 죽였어야 쓰겠느냐. 차라리 저 멀리 가서 광야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오늘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은 누우벤이 나중에 가서 건져내서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요셉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을 데려와서 구덩이에다가 처박아 놓고 자기들은 그에서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밑에서는 살려달라고 했겠죠. 왜냐? 39장 안 났어. 40, 51장에 가보면 옛날 예가 나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 때 우리가 모른 척 갔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당한다고 형들이 말합니다. 그러죠. 세상에 짐승을 잡는 구덩이에다 빠뜨려 놨으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음식을 먹으면 동생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왜냐? 너무 미우니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말합니다. 얘를 팔겠다고. 그래서 자, 죽이느니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죠. 이 미디안 상인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서 보디발, 당시 애굽 바로의 신하였지만 친유대장, 경호대장, 요즘 용어로는 경호실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통령을 호위하는 높은 지위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비록 이렇게 사람이 아닌 노예로서 은 20에 팔린 파리 목숨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 노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인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파서 죽던 맞아 죽던 그냥 죽이던 주인이 죽여도 상관이 없고 누가 죽이면 그 몸값만 치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 부잣집에 누뚱이 태어나서 그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하루아침에 이거는 흙수저도 아니고 진흙탕.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 요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셉도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집에서 모든 일을 다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맡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까지도 다 맡겼어요. 안 맡긴 것은 보디발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통침하자는 거죠. 윙크라는 거죠. 예, 끼가 있는 사람들이 남을 홀리는 그런 눈짓을 계속하면서 통침하자는 것이요. 요셉은 듣지도 않고 통침은커녕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 그 장소를 떠나야만이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죄를 안 지려면 그 장소를 떠나야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자리라는 건 죄인들이 하는 행위 속에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그걸 이긴다는 자체가 교만이죠. 요셉은 아예 그냥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하게 되는데 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만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옷을 잡고 늘어집니다.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고 하는 이 소리에 옷을 잡고 늘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 히브리 종 그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자 도망가 버렸다. 옷을 봐라 하고 이제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자기 남편이 오자 그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옥에서도 왕의 죄수들만 있는 곳에서 그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일을 다 사무를 맡겨서 전부 요셉을 통해서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옥중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애국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는 금수저, 흑수저, 이제는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왜냐?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일생을 간단히 얘기를 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다시 옥에 갇히고 그리고 다시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다시 또 가족들과 만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애굽을 탈출해 오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요셉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 무한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 무한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굉장히 신앙이 양다리입니다. 한쪽은 여기에, 한쪽은 여기에, 한쪽은 지식과 한쪽은 믿음과 뒤쭉 박쭉 돼가지고요. 이게 절대적이라는 말을 쓸 수 없어요. 예배도 절대적으로 안 합니다. 기도로 절대적으로 안 해요. 이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걸 내가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는 분은 참 찾기 힘듭니다. 내가 예배 생활 안 하면 난 죽어. 나 기도 생활 하면 죽어. 이런 사람 찾아보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절대적 무한 신뢰하는 신앙이었어요. 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 무슨 꿈이죠? 지금 이런 얘기해 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정신 차려. 너 개꿈이야. 네가 무슨 왕이 돼. 저도 그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네가 뭐 왕이 된다고?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4대에 걸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그 청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불과 17살, 18살이에요. 그리고 이 보디발 때는 청년이었어요. 20살 이쪽 저쪽에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개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알고 그는 믿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시기를 받아도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는 상황이 되어도 그 꿈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놓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봐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모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알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고향을 버리고 형제를 다 버리고 그 얼마나 먼 길을 어느 곳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갔다는 건요,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 무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위로나 받고 뭐 일이나 잘 해결되고, 그건요 너무 기초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셉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무한 신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그래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아무도 없고 둘이 있을 때 옷을 잡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합니다. 요즘은요, 서로 눈이 맞아 하면 형사처벌 안 받잖아요. 간통죄가 없으니까 서로 눈 맞아 하면 화관이, 서로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단 민사적인 책임, 뭐 부부라면 이제 이혼이 성립되어서 민사적인 책임이라도 감옥은 안 가요. 요셉은 아주 잘생기고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꽃미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7장에 보면 나와요. 아주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유혹을 했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유혹하는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자신이 바로 그 보디발 아내의 그 말을 들어주면 그건 일시적 쾌락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유혹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는 거기 넘어가면 잠시는 즐거우려고 하더라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 그게 죄의 유혹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바로 노예는 인권이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일 수도 있고요, 후에는 주인이 알았다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혹이든지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만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 직장이든 일터이든 어디서든 이 유혹, 돈과 명예, 권세, 세상의 즐거움, 오락, 쾌락, 욕심, 간단히 말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여기에 유혹받으면요 이미 정신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가운데 혹 이것이 잠시 누릴 쾌락이냐, 아니면 진짜 잠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냐,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이것이 죄가 주진 않은 것이야. 적어도 생각해야죠.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된다면 그 즐거움도 기쁨도 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죄가 무뎌지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너지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그것을 덮어도 죄는 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아름다운 미모, 왜냐 장군의 그도 아니니까 어느 정도 미모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그래도 어떤 미모가 좀 있었겠죠. 그렇게 여인이 계속 자기를 꼬드기고 유혹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노예가. 믿음으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리라는 것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육신적인 자리도 말합니다. 좌석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면 안 돼 있고 죄를 지게 있으면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요셉의 육체의 소유는 보디발입니다. 그죠? 왜냐?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은 다 소유권이 보디발에게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네가 나를 돈 주고 팔았어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인 보디발보다 그리고 그 두려움보다 그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큰 악이고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겨서 내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허락받지 못했다. 왜냐? 당신은 우리 마님도 되고 우리 주인의 남편도 아내도 되지 않나. 우리 주인님의 아내인데 내가 어떻게 큰 악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이 무서워서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그는 영혼까지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영혼이었죠. 때문에 보디발 아내가 아무리 욕을 해도 사실은 보디발 장군에게 받을 벌보다도 하나님이 두려워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젊은 목사님들도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또 생각이 좀 있으시면,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죄를 말하면 교회를 다 떠난대요. 죄 짓지 말라고 하면. 그래서 말을 못 한대요. 자꾸 들쑤시니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떠나버려요. 그냥 디키시로 환장 같다고. 네.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다 짓는데 뭐 나라고 뭐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죄를 싫어하셔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죄가 미우면, 얼마나 죄가 싫으면 자식을, 내 독자를 보내서 대신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죽게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문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통의 삶이란 뭘까요? 막혔다면 뚫어지는 걸 말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만사형통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일에서 무조건 다 뭐가 대박이 터지고 요럴 수 있지만 본래 의미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막혔다면 뚫리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죽습니까? 살려납니다. 살아나는데 어디로 갑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노예로 가서 팔려갔는데 죄로 물려쳤더니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갔습니다. 이게 형통 아닌 것 같으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옥에 갇혔는데 억울하게. 그게 뭔 형통이에요. 옥에 안 갔으면 꿈 해석을 일도 없고 꿈 해석을 잤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일도 없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결할 수 있던 건 그 옥에서 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바로가 꾼 꿈을 해결하고 그것이 7년 흉년, 7년 풍년의 꿈을 대비해서 총리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잘 먹고 잘 살고 대박 터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정은요, 그것이 나갈 구멍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요. 그냥 믿음 생활 하다가 안 풀리면 안 풀린대. 왜 안 풀리겠어요? 다음 것이 있으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 나갈 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을 만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죽을 만한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것은 바로 형통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한 번만 읽어본 사람도 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솔직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낙심하지 않고 견디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어떤 형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직장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사람에게 국한된 겁니다. 그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 돈에서 끝, 직장에서 끝, 사람에서 끝입니다. 사람은 다 유한적이죠. 하나님은 무한적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누구든지 형들에게 요셉처럼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팔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중에 죄를 유혹을 이겼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북한은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중국도 굴고요. 이 동양만 봐도 우리 얼마나 지금 행복한지 우리는 정말 우리는 금수저 중에 황금수저예요. 응?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 무한신뢰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절대적 무한신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적, 왜냐? 절대자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절대자니까 그분을 절대적으로 계산하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직장에 들어가든, 내가 자영업을 하든,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 세상이 밝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도 그 결과는 빤한 거예요.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을 걸고 하나님은 도의시하고 신앙은 뒤로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나누면서 섞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 무한신뢰가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요셉이 그게 금방 죽을 상황에서 살아나고 금방 죽을 상황에서 솔직히 보디발이 죽이려고 해서 벌써 죽였어요. 왜냐? 그 노예 그 없애버려도 돼. 돈 주고 샀어요.
왜 가두었겠어요? 마누라 상태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저것이 꾸득였겠지. 여는 뒤집어 씌웠겠지.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더라. 37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이 보디발이 보니까 야,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렇게 잘 되는구나 걸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겠습니까? 죽이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셨고요. 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마지막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하죠? 요셉처럼 굴곡이 있습니까? 자그마치 13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과 범사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형통의 삶을 살아가